자, 같이 합니다. 신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요. 신자는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아멘. 자, 오늘 16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눈먼 인도자다. 너희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인도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앞을 못 보는데 다른 사람 인도하려다가는 같이 빠져 죽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뭐하면 맹세하면. 오늘 예수님이 맹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겉으로 보면은 맹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맹세 얘기를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적 행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 만들려고 애를 쓴다고 말해요. 그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세 문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식구조가 그대로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맹세에 관한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강조를 하는데 그 맹세 문제에 뭐가 들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의식, 바로 자신들의 의나 추구하는 인간의 의면 됐다. 자기네들은 사실 인간적인 의를 추구하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 지키는 문제를 이건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이게 참된 의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상받을 일이고 복받을 일이다. 맹세를 하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은 그 별 문제 안 된다 이거예요.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은 아무 일도 없다. 안 지킨다 할지라도 별 문제도 안 된다. 그 대신에 금으로 맹세하면,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또 제단으로 맹세를 하면은 별것도 아니다. 안 지켜도 그 별 문제 될 거 없다. 그런데 제단에 뭘 드려요? 제물을 드려. 그걸 예물이라고 하는데 그 예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 성전으로 맹세를 한다. 또 금으로 맹세를 한다.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죠.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명백계 예배당으로 내가 맹세를 하는데, 예배당 걸고 맹세를 하는데, 맹세 못 지켰다고 해서 예배당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아니라 이제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갖고 그냥 맹세를 하겠다.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것 갖고 맹세를 한다. 그거 안 드리면은 교회가 손해나다. 예배당 갖고 맹세했다 안 지킨다고 해도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럼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맹세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놓고 맹세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벌 받거나 말거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손해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벌을 받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들이 돈 갖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 반드시 내가 이 100만 원을 꼭 뭘 걸고 맹세하는 이거 드리겠다. 그래서 그거 지켜야 돼. 그 얘기가 뭐가 이해가 됩니까? 그 돈 100만 원 걸고 했는데 안 지키면은 돈 100만 원 없어지잖아. 그거 지켜야 돼. 돈 100만 원 내놔야 돼. 그러면 누가 이익이겠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열심히 백성들이 맹세를 하고 지켜서 꼭 지켜야만 되는 그런 것 갖고 맹세를 했을 때 그게 자신들에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맨날 뭐 그저 성전 갖고 맹세하고 제단 갖고 맹세해야 그거 뭐 자기 개인 소유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로 맹세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은 성전에 금으로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성전은 누구도 하나 손 못 대잖아요. 제단도 마찬가지. 항상 성전의 제단은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가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고 소유하지도 못해. 그러나 그 위에 드리는 제물은 얼마든지 들이 소유하고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성전에 있는 금이나 성전이나 하나지 뭐 따로따로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예배당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의자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 그죠? 뭐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 선풍기 몇 그죠? 우리 영격교회 예배당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버리는 것이지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단이 됐든 예물이 됐든 그냥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묘한 논리를 핀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은 안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괜찮고 반드시 금으로 맹세를 했을 때는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커요. 그 안에 있는 무슨 부품이 커요. 성도들이 드린 무슨 뭐 어떤 그런 거 물건이 큽니까? 뭐가 큽니까? 성전 자체가 큰 거예요. 제단이 크지 그 위에 올려놓은 재물이 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성전으로 맹세를 해봤자 안 지킨다고 해도 안 지킨 사람 벌 받는다면 그 사람 벌 받을 것이고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다 맹세를 했다. 그러면 금을 드려야 되거든. 지켜야 그 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즉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눈을 감은 사람 같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거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누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 제단도 마찬가지죠. 그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것보다 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나 예물을 가지고 맹세를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은 즉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걸 더 중요시하고 있다. 그들의 속셈을 백성들은 못 봐도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백성들.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예수님은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해요. 성전에 금이 됐든 재물이 됐든 다 재물이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다. 그런 책망을 받는 겁니다. 자, 성전, 제단 뭐 이런 게 의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만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이 뭘 찾아와요? 지쳐있는 양반들이 저를 만나주러 오기나 하겠어요? 저 같은 게 뭐라고? 대통령 오사하고 도지사가 제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뭐하러 만나줍니까? 그런데 성전을 주시고 제단을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만나준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게 하고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이거예요. 사실 뭐 소 한 마리 드렸다고 해서 우리 죄가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갖고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싹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드려지는 뭐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재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즉 눈먼 자의 모습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이나 제단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소유할 수 없잖아요. 때문에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를 했을 때 그 맹세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남는 결과는 뭐겠어요? 그죠? 맹세 지키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뭐 저주를 받고 안 받고는 나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냥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안 지켜도 괜찮다.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 줘 버렸어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금을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하는 문제, 이 문제는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못을 봐. 그래야 생기는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면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맹세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요구를 하기도 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금으로 또는 예물로 맹세하고서 지키는 신자. 성전이나 제단 갖고 한 것은 별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게 없으니까. 금이나 예물로 맹세를 하고 지켜야 그게 자기네들에게 생기니까 하나님은 금과 예물에 대한 맹세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니까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해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이 금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모아지면 큰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럽니다.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는 뭘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뭘 받는다? 아무도 모르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축복을.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그 얘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눈먼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소리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이니 복이니 하는 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은 행함으로 받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받았다 그러면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무슨 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장사를 시작해갖고 떼부자가 됐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되는 일들이니까. 우리들이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니 이것만 갖고는 이제 양이 안 차는 거죠, 이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좀 뭔가 좀 받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 구원받으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내가 좀 더 받아야 될 게 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자꾸 바쳐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정성을 다 쏟아 바쳐야 된다. 온전히 정성을 다 쏟아 바쳐야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땀 흘리고 애써서 많은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복인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어떤 자비를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내 죄를 짊어지게 하고 내가 가야 할 저주의 길을 대신 가게 하신, 그게 바로 긍휼이고 사랑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갖고 만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갖고 금 바치고 돈 바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다.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뭐가 크다? 제단이 크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도 예물도 성전과 제단에 속해가지고 그들도 성전과 제단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은총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무슨 뭐 금 갖고 예물 갖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금이나 예물로 하나님 마음 움직여가지고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과 제단을 무시하는 것이고 눈먼 자의 행동일 뿐이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전과 제단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큰 것은 뭐겠어요? 성전과 제단이 금과 예물보다 크다 그랬을 때 진짜 크다는 얘기는 성전과 제단, 그것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고, 그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큰 것은 우리들이 행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행하는 게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들이 드리는 금과 예물이 커 보여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진짜 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가 크겠어요? 내가 들고 오는 재물이 큽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그 땀 흘리는 열성이 큽니까? 분명한 건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우리가 들고 나오는 그 무엇도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무엇을 들고 나오든 간에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일 뿐이다? 저주에 속한 자일 뿐이다. 내가 들고 오는 걸 보고서 저주를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에게 큰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애써 행한 것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큰 거예요. 우리는 그저 땀 흘리고 죽기까지 했어도 부족한 뿐인 줄 알아야 돼요. 제 설교를 오해하는 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정말 듣는 귀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행함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죽도록 뭔가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되고, 그저 여전히 많은 걸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뿐입니다라는 고백밖에는 있을 게 없는 거예요. 면에서 볼 때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할 때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 갖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합니다, 많은 걸 합니다, 백날 해봤자 그런 거 갖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도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교회의 교회입니다.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정말 용서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게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나도 다 안다. 용서의 하나님 내가 왜 몰라? 다 모른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용서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사실 실정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용서로 모든 걸 받았다. 모든 걸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받았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뭘 더 받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까지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는 용서일 뿐이고 내가 좀 받아야 할 게 아직 좀 남아있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복.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행해야 된다. 행할 수 있다는 자체도 은혜라고 말씀드려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게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다 이루었다고 했겠어요? 내가 이제 웬만한 거는 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다. 용서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용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 안에 있다. 이걸로 신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뭐가 전혀 요구되지도 않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행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말해요. 내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남들이 보고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줄 만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국교회 부족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전부 자기가 했다고들 큰 소리를 치니까 네가 더 했다 내가 더 했다 그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공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 그 무엇도 요구되지 않는 새로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인하여 들어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신자들은 더 이상 이제 내 걸 갖고 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즉 내 사랑이 아니고 누구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모든 게 다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는 이런 이 성령의 열매
사랑도 나타나고 희락도 나타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나졌는데 그걸 갖고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난 공로자라는 착각을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맺혀진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 노력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복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다른 것들을 뭘 더 탐을 내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먼 인도자다.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끊어져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말한다. 그 얘기는 다른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졌다는 얘기는 눈이 멀어 있다는 얘기예요. 눈이 멀은 상태에서 백성을 인도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은 맨날 자기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금으로 맹세해라, 예물로 맹세해라. 성전이나 제단으로는 하지 말고 금으로 예물, 금 갖고 맹세를 하고 예물 갖고 맹세를 해라. 그거 드리면서. 그래야 자신들에게 생기는 게 있다. 이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말이죠,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으로 다 된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안다는 것으로 다 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런 말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 자기를. 뭘 갖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할까요? 내가 행한 거, 내가 지킨 거, 내가 실천한 거. 그것조차도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조차도 은혜인 줄 알고 아무리 행한 것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나 같은 것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성서를 아는 것으로 다 됐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싫어하는 이들이 너무 내가 행한 게 많을수록 나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함 있는 사람, 행함 없는 사람의 구분이 사라지면 너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구는 애써서 많이 하고 누구는 한 것도 없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뭐에 매이느냐면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은혜에 매이고 믿음에 사로잡혀 가는 게 아니라 늘 율법에 비해서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을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더 많은 걸 해서 더 많은 복을 받으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그런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행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뭐다? 열매다. 지금도 무엇이 나를 예배하게 하는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이라고 믿고 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성령이 끌려 나올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어리석고 미련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눈멀어 있으면서 남들을 지적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정말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줄 모르는 눈먼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으로 다 된 줄 알고 그보다 더한 복이 없음을 알고
또한 저희들에게 어떤 행함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나의 행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줄을 알고 늘 감사하고 더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